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눈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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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은요, 온 세상의 마지막 종말, 어떤 자도 피할 수 없는 온 우주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가 대종말을 맞게 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도 얼마 전에 뜻하지 않은 정말 참사가 일어났지만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손을 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더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시간이 와버리더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개인의 종말은 피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이 놓고 간 유품 휴대폰들이 어마어마하게 몇백 점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유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들의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불꽃처럼 태워드린 우리 고용훈 선교사님의 그 남겨진, 우리에게 남겨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받들어서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곳이든지 여시는 곳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교회 지향하고 이벤트 많이 하는 교회 지향하고 어쨌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거 우리가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진중해졌습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냐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굉장히 배가 많이 아프고 응급실까지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명이 끝나가면 하나님 저는 나를 데려가시겠지, 사명이 끝나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새 마음의 각오를 가졌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그런 말을 선포한 것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종말은요, 마지막까지 남게 된 성도가 절대적으로 세상의 권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지만 설교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깨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 16장 12절 16절 보면 여섯째 대접 재앙, 예, 16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버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뭡니까요? 재앙이에요. 재앙. 여섯째 대접 재앙이죠. 그랬더니 큰강 유브라데에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더라. 강물이 마르는데 그거는 길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길이 되어진 길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한 길이 예비가 되더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예,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그리고 그 강물이 말라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집결될 장소입니다. 그것은 뭐냐? 강물이 말라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 거기 집결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 바로 여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진 곳입니다. 거기 강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강물이 길이 되어지고 강물이 벽을 세우며 길이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이 건너왔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여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도요, 그 강물이 말라서 그곳이 길이 되는데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그곳에서 대격돌을 일으키는 종말론적인 전쟁의 집결 장소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이하에 보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은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때도 그 강들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놓여져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는요,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는데 거기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그곳이 전쟁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이 자들이, 물론 말씀의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그 다음 4절 13절 또 내가 봄에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지죠. 강물이 마르고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전쟁을 위한 집결지는 강물이 말라서 준비되어지고, 이제 그 여섯 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개구리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의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인들은요 신으로 여겼습니다. 다산을 상징하거나 또 풍성한 뭔가를 거두기, 왕성한 번식력,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러운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거룩하고는 정반대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니 용의 입에 그리고 짐승의 입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할 때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구리는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요, 물에서도 살고 양서류이기 때문에 물에서도 살고 뭇에서도 살아요. 육지에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물에서도 역사하고 뭇에서도 역사하는 영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14절에서 이건 귀신의 영이라고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공통적으로요, 종말의 세속 권력과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부추기고 기만하고 미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면 허망한 일을 탐닉하도록, 허망한 일에 정신을 놓도록.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요. 사람들이 허망한 일이 진짜인 줄 알고 허구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왜 그러고 삽니까요? 게임부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미쳐 있어요. 이거 게임 여러 가지, 그 속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것을 탐닉하도록, 허망한 일에 탐닉하도록.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만하고 미혹,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기만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유도하여 기만적인 힘을 세력화시켜 가지고요, 악한 영이 연합하여, 왜냐하니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래. 힘을 연합해서 뭘 하는가 하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적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할렐루야, 하셨던 것, 즉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럼 이것들은 뭐 하는 걸까요? 표방하는 것들이, 표방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표방하여 복음의 효과적인 증거를 위하여 두 증인이 일으킨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물을 피같이 변하게 하는 이적들,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에스겔서 38장 39절, 스가랴서 14장 2절, 이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방하여 이적을 일으켜요. 이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동방에 뭡니까요? 이 왕들을 모읍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국가적으로 수장격에 있는 자들을, 정치 세력을 모아서 미혹하고 기만을 떨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각 나라에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은요, 어떤 주에는요, 그것을 법제화까지 시켜서 지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동성애 문제랄지, 또 뭡니까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바뀌어버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만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허망한 일을 탐닉하며 그걸 뭡니까요? 법제화 시키도록 그 일들을 나라의 수장들을 갖다가 써버려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법제화 시켜버리면 그 국민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센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겠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에서 불법이 자연되어지고 불법을 법제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그 국민들을 아예 그냥 기만하고 미혹하여서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 뭐가 나온다고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넘어지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일을 탐닉하도록, 그게 정법인 것처럼 사람이 탐닉하는 일들을 법제화시켜버리는 것. 와,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이 막 각 나라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에 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보다도 그때 되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수장들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임금들에게 가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이적을 일으키는데 뭘 하게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땅에 있는 온천하 임금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뭘 하더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의 거짓된 영의 거짓말로 그들을 다 미혹하여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이 대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일꾼들이요 자기들도 의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그러한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큰강 유브라데는 6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에 마르게 되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집결되는 전쟁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종말의 날에 크게 그들은 득세하여 왕들, 권세를 가진 왕들을 쓰게 되니 온 나라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세워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역사하고 연합을 합니다. 악한 세력은 연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에 대한 것을 오늘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가면은요, 거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은 이거예요. 절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당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올바르게 올곧게 다져야 돼. 올곧게. 왜냐하면 15절에서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반드시 되어질 일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요 이 무기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냐면 물론 지형적으로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찾아보기 위하여 막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이 아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르와 메기돈이 더해져서 아마겟돈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산 이런 뜻이거든요. 메기돈은 무기토의 지명입니다. 사실 무기토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는요 BC 1468년에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고요, 1917년에 알렘비의 경에 거기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격전지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예후가 아하시아를 살해하고 혁명을 일으킨 것도 무기토고요, 요시야 왕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론 느고에게 죽임당한 것도 무기토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때요? 성경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억해 주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어느 곳이 될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엄청난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큰 전쟁, 대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게 뭔가 하면 공산진영이냐 민주진영이냐 이거보다도 지금 어떠한 악의 세력에 의하여 집결되는 연합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기 위하여서 그 권력을 쓰고 많은 자들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 권세죠, 짐승의 입 권세죠, 거짓 선자의 입 종교의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적을 일으켜가면서까지도 모든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탐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모든 자들을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로 경성케 하시는 말씀은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이러한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15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경성케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는 가운데 정치 세력을 가지고 연합하고 그들이 모든 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적까지 일으켜가며 많은 자들,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을 흉내내고 온갖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허망한 일을 탐닉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생명, 그들의 물질계까지 다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권고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경고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현재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잠들어서 내일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런지, 내가 육의 일은 다 내려놓고 이미 육체에서 빠져나갔을런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아직도 누릴 수 있는 태양을 햇빛을 보게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서도 언제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밤 늘 잠자기 전에, 물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 오라, 이리로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세상의 것에 매여 있거나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음이 진실해야 하고요, 깨끗해야 하고요, 할렐루야, 정직해야 하고요.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내게 뭔가를 권고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는 바로 회개하고 바로 고치고, 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51세 이 젊은 나이에 우리 고성교사님이 얼마나 건강한데요. 잔병 치료도 안 하세요, 그분은. 물론 그곳에서 식사도 참 부실하게 하시고, 그냥 그 한여름에도 아내가 기모 같은 바지를 사계절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름에 만화 면으로 된 바지를 몇 개 또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드리고 이렇게 난방도 좀 사드리고 막 그래 했습니다만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태국을 복음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할까? 오직 그런 꿈, 그런 소망, 하늘의 소망 때문에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오지만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우리 집은 안 치워서 넘치고요, 다른 집은 치워도 넘쳐요. 왜?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셔요. 정말 우리 성도들 복 받는 거를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집에 자주 안 가니까 모를 것 같잖아요. 하여간 뭔 관계 속에서 선물 들어오지요, 뭐 들어오죠, 뭐에서 막 하나님 주시오. 어때요? 나라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 막 이래도 절에서 열에 붙여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막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가 보면서요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세히 모르는지 몰라도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집으로 막 하나님 막 복을 막 이렇게 막 밀어넣어 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별일도 다 있어, 별일도 다 있어. 목사님 달라고 할까봐 저한테 오셔갖고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아이고 저는 기도하다 느껴요. 세상에 복의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보내시고 저런 모양으로 보내시고 막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멘. 한결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 우리는 깨어있고 청렴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어떤 데 막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참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사는 것도 너무나 복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요? 우리 각 개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 우리 개인에게 주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게 임하신다면, 아니 이게 왜 저 예로 들던 일이 왜 이렇게 사실이 되었습니까?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는 너무너무
수확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몇 해 먹을 양식을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오늘 그렇게 수확한 거 다 네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예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다가 하늘의 소망을 세상의 소망으로 바꿔서 성령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요, 충분히 먹고 마시고 쓸 것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결국 남은 것은요, 아버지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이 영생의 나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씨앗이 되지만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그것뿐입니다. 네, 다 놓고 가요. 아우, 다 놓고 가니까요. 선교사님은요, 엄청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것 같아서 제가요, 와, 정말 뭡니까요? 아름다운 인생이다.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십시다. 주께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물론 전 세계 온 땅에 주의 재림도 그와 같이 임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믿음의 옷을 지켜라. 아멘. 첫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즉 세상의 세류에다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고기는 물결이 흘러간 대로 따라다니고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요. 그냥 죽은 고기는 이미 이게 부패하고 썩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물결 흐르는 대로 아무데나 썩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연어나 이런 것들 어떻든가요? 자기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하여 물을 거슬러서라도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깨어있는 성도가. 그 다음에 뭐냐?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 맺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제가 그날 꿈을 꿀 때에 제가 요새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어떤 건 숫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지금 그냥 제가 넘길 일이 아니었다고 제가 그날 다 이렇게 새벽 설교 집에다가 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무엇에 관한 이야기, 무엇에 관한 꿈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무엇을 보게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은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가 뭐 꿈을 의존하거나 꿈을 뭐 이렇게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한 곳에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거기서 서서 그 목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옷은 또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지키는 것,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의 옷이 누더기도 될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순종의 열매 맺는 의의 옷이 지어져야 하고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애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엉망진창 하는데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봐요. 정말 불의하고 더러운 옷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야 돼요. 씻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의의 옷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요.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육의 생각과 육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입을 옷을 입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무기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이 말씀 앞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지 않도록 의의 옷을 준비하고 입으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와 같은 자들은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물론 당해도 순교할 만큼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멸절시키실 겁니다. 멸절시키세요. 결국엔 승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는 그 전쟁에서 승패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인 재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자기 옷을 지켜라. 네가 그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너의 수치가 다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아이고야, 저게 다가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신부된 삶을, 의의 옷을 입고 준비하는 성도 되어져서 그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수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됨의 권세를 입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더러운 수치와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쁨과 감사와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인들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 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